다들 안녕들 하셨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마음에 그 감동이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저희가 수차례 이 찬양을 들었지만 특별히 그 가사에 제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또 제 마음에 도전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소서.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는 설교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사운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재밌게 잘 읽고 계시죠? 전 너무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밌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다 읽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중간 점검을 우리가 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슬픈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들의 존재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과 그리고 원망과 배신과 반역이 연속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을 그린 것이 바로 민수기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라는 책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불성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 날개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버미드발, 제가 히브리어 발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버미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이 민수기를 아르트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메리라고도 합니다. 이는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이 민수기라는 이 명칭은 한문 성경에서 우리가 빌려온 용어로서 그 뜻은 백성의 수를 조사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민수기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요, 사실 광야에서 두 차례 시행된 이 인구조사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조사한 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자신들이 준비를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한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였죠.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기간으로 따져보면 약 11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시내산 도착까지 이 2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언약을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까지 9달 도합 11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흘러갔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지었으니 떠나야 하는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추시면 내일 베이글 2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인원만 많았지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진영을 나누어서 정렬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질서를 갖추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확립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에 있고 바로 그 힘으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모든 위험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전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무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조직적으로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군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에게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는 저 민족을 결코 괴롭힐 수 없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광야 생활에 대한 이 불편함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핍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200만 대규모의 관중이 광야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마실 물도 넉넉치 않았고요, 먹을 음식도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품었고 그들을 애굽에 데리고 나온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둘째,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고라당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이다 보면요, 늘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모세 그리고 아론 따지고 보면 너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에요. 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 사건이 그랬고요, 그리고 고라당 사건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평등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고 반역을 도모하였던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사람이 세운 리더가 아니라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미리암은 잠시 동안이지만 문둥병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을 도모한 이 사람들은 불이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와 그리고 멸망을 자초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런 부정적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의 사해 남쪽 친광야 이 근처에 있는 가데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보내 정탐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땅은 비옥한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갔을 경우에 어디서 우리가 캠프를 차릴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데까지 총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후 그들의 보고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바 그대로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을 제외한 이 10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들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쓴뿌리가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 정탐을 마치고 온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네피린의 후손으로서 거인 같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회중에 이 통곡 소리가 넘쳐 흘러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이들이 잡혀가면 어찌하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곳저곳에서 그날 밤 통곡의 소리, 애통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극렬하게 노하시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세상 그 어떤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니?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었고, 진영 배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국가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친히 보여주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신은 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빼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연수로 바꾸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대다수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 이후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정작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정탐한 그 이후에 약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그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 광야에서 맴돌고 떠돌면서 지내고 있다고만 하고 아주 심플하게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도입부에서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결국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탐꾼 사건에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의 정점, 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정탐꾼 사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민수기의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든 출애굽기를 공부하든 레위기를 공부하든 민수기를 공부하든 사실 이 모든 성경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에 관련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주되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깊고 넓고 그 높은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는 늘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부수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은 심플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오늘의 삶 가운데 강을 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아직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의 결핍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장차 나의 광야길 가운데서 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서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20번 읽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읽고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탐꾼 이야기로 우리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서운하셨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첫째,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여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1년 조금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위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죠. 둘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서 계속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군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밭갈아서 여러분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그들의 배를, 그들의 삶을 연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라서도 아니에요. 단지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는 무관한, 오히려 능력 면에서 보자면 가장 볼품없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하는 거지만 다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형통한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요, 기도 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자녀 교육에는 만사 제쳐두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 교육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그저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무책임한 신앙적 부모의 자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막 목회가 잘 돼요. 하는 사역들이 막 보여지기에 부응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빠른 나이에 직장에서 승진을 이룹니다.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알아서 너무 잘 커요.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그런 부러움을 받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아쉬움 없이 다 합니다.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요철 없는, 마치 정말 아주 잘 닦인 하이웨이를 아무 장애물 없이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내가 망각을 하며 내가 나 스스로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얻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봤자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목회자도 때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기울어지고요,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떠나서 여유로워지고 싶고요, 이왕이면 시스템 잘 되어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요, 내가 드러나는 사역하고 싶고요. 목회자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내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에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두려움과의 그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기다렸듯이 다시금 그 두려움의 빈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 두려움을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다시금 올라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바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약해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어서 살아야 할 우리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내가 부여한, 내가 주는 의미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영에 붙어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패배주의와 실패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님 되셔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당신의 그 큰 계획이, 큰 끝, 큰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들이야.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 너희가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저 네피림과 같은 세상의 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니? 광야에서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설레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혹여나 저들이 지금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지 늘 저들을 살펴보며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할 말입니까? 네피림 족속은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그 고대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고 또 일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을 귀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낙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사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이 지점에 와서 이들은 다시 바란 광야에서 약 20여 년을 유린하며 방황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실패는 무엇에 대한 실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사명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고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또 우리 자손과 모든 열방의 그 복음에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복을 구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붙어서 살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들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 인생 가운데 네피림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질고와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전능하신 팔로 강권적으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내가 믿기에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는 능히 싸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신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져 죽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의 부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